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요. 또 보람 있게 살아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의미가 있어야 되고 행복하고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행복의 기준이 뭐냐, 행복의 정의가 뭐냐라고 각각 다르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인생은 하루를 살아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가치 있고 그리고 보람이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각각의 의미를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우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든지 인생이 지겹다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우리는 성경적인 인생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인생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람이 있어야 되고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쩌면 아프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람 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 기록한 책이거든요. 전도서에 보면 인생의 의미, 인생의 방법, 인생의 열매, 인생의 본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살 것이냐.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랬어요. 수고란 말은 우리의 일, 우리 용어로 하면 사역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하는 중에 그 가운데서 낙을 발견해. 낙은 기쁨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보람입니다. 가치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보람과 가치와 기쁨을 누려야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다.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쁨이 없고 강제적으로 마지못해서 한다면 매우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죠. 목회를 하든 우리가 가르치는 사역을 하든 아니면 우리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내가 하는 그 일들, 내가 하는 그 수고 가운데서 어떤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매우 불행한 인생이다. 그 속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매우 불행한 인생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많고 적고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는 일의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는 일의 좋고 나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치와 보람과 기쁨을 누려야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발견해야 됩니다. 일.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그런 일 속에서 사명, 우리의 미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노동이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학교에 와서 일을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이다, 사명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들 속에서 매우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하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주신다.
분복을 맡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셨다. 거기 보면 이 분복이란 말입니다. 분복. 이 분복이란 말은 할당입니다. 포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배해 주신 그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큰 집으로 비유를 했어요.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다. 나무 그릇도 있고 쇠로 만든 그릇도 있다.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다.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또 귀하게 쓰인다. 금 그릇이 다 좋은 건 아니죠. 은 그릇이 다 좋은 건 아니죠. 또 흙으로 돼 있다고 나쁜 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포션, 분복, 할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지가 않아요. 70억 명이다. 그러면 70억 명의 얼굴이 다 틀리고요. 성품도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분복을 찾아야 돼요. 내 분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 분깃대로 살면 돼요.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의 그릇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제 파악을 하라.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책을 많이 읽었는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성경을 50독 했대잖아요. 근데 성경에 맥이 안 잡힌다. 맥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책을 딱 한 권 읽는 사람. 책을 딱 한 권만 읽고 그게 다 안 줄 알아요. 그것이 세상 다 안 줄 알아요. 매우 위험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분깃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그 분깃을 발견하고요. 내 주제대로 살면 돼요. 내 그릇대로 살면 돼요.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40대요. 이 교회를 좀 목회를 좀 크게 해야 되겠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부질없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목회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40대. 그래서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그래도 꽤 모이는데 잘하고 있는데도 거기 만족을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국민일보에 보면 후임자 청빙이라는 광고가 꼭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에 어플라이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합격이 됐어요. 빨리 정리하고 오라는 거예요. 서울 장안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교인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당회에서는 계속 연락이 오죠. 합격했는데 빨리 정리하고 오시죠.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나쁜 목사다. 나쁜 목사다. 참 비양심적이고 비신앙적이다. 성도가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고 지금도 꽤 모이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너는 누구냐?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된통 혼났어요. 그리고 회개를 하고 그 뒤부터는 일절 거기에 대해서 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목회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분깃이 있어요. 할당. 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우리는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너무 가치 없게 그렇게 과소평가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도 안 됩니다. 비교하는 순간 인생은 불행이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의 나락으로 막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내가 시편 16편 6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분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줄로 재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그 분깃이 아름다움이요 라고 말을 하고요, 그 뒤에 보면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할당, 그 목, 포션을 말합니다. 다윗이 평생을 어려움 중에서도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자로 재어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분깃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아름답다. 아름답단 말을 2번이나 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다움이요.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큰 것만 기대하지 말자고요.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 한국 사람은 아니고요, 리 형제라, 아마 그런 거 보니까 이 중국 계통의 형제인 것 같아요. 이분이 큰 호텔의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분의 영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말씀을 나누면 목회자들까지도 그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깊은 말씀을 끌어내느냐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방일 그만두고 신학하시죠. 주방일 그만두고 신학하시고 목회자의 길을 가시죠. 그러니까 리 형제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주방에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맛을 내주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멋있잖아요. 아멘.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든 내게 주신 것이 얼마이든 간에 그걸 소중하게 여겨, 남과 비교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름답게 멋있는 가치 있는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거기 보면 제가 책을 덮어서 다시 찾을게요.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저는 그 사람, 앞에서 말한 그 사람, 이 사람은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않는다. 그 말은 자신의 인생의 길고 짧음에 대해서 스스로 제한하거나 한정 짓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보람되게 살려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살려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거,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이 모두가 다 영원한 통치자, 절대 통치권자인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살기 싫다고 해서 또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정하신 만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그래서 너의 모든 것을, 범사를 하나님 앞에 맡겨라. 이 맡긴다는 말은요, 히브리어에 보면 던져버린다 그런 뜻이다. 던진다.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내가 관념치 않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고 짧게 살고 하는 것은 인생의 길고 짧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는 겁니다. 그분이 절대 통치권자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매일매일, 매 순간, 그리고 범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왠지 불안하다는 것은 안 맡겼다는 증거입니다. 스스로 반증하고 있는 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편안하지 않지? 기쁨이 없지?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많은 한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샬롬의 평안은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겼을 때 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생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길게 살든 짧게 살든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살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며 우리 인생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우리 각자에게 정해주신 할당 속에서 분복 속에서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